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합독하십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 많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끝이 났습니다. 정말 믿습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알고 믿으면 모든 문제 그날부터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오후 시간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계속 지금 확인해 가고 있는데 오늘은 몇 번째냐 하면 5번째예요. 5번째. 자, 예수 안에 뭐가 있다 그랬죠? 생명이 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 2번째, 3번째. 예수 안에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게 진짜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4번째 시간에 확인했던 것,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것이 뭐냐면은 예수 탄식. 그렇죠? 예수인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현장을 쳐다보면은 정말 탄식이 나와요. 저렇게 하면 분명히 망하는데 하고 있어요. 말하는데 말을 안 받아들여. 예수 탄식.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자들한테 추수할 주인에게 가가지고 빨리 일꾼을 보달라 기도해라. 바로 예수 부탁한 거거든요. 그 예수 부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7절. 그죠? 자, 간단하게 오늘 오전에 줬던 메시지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뭐였죠? 소명입니다. 소명. 부르심. 하나님이 왜 예레미야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고 불렀을까?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까? 이유가 있겠지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목적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레미야는 어느 때 불렀다 그랬어요? 어느 시대 때? 가장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국제적으로 완전 타락해 있는 상황, 가장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렀다 그래요. 왜 불렀을까요?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해서 뭘 선포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라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왜 예레미야를 선택했냐? 그리고 예레미야는 가문이 무슨 가문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적 가문이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뭘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가문입니다. 이게 우리 이제 지파로 말하면 네지파, 네지파가 제사장 그 가문이거든요. 네지파 이 제사장 지파는 뭐 해야 돼요? 11지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네지파 제사장 지파입니다. 네지파 중에서 제사장 지파라. 네지파 중에도 제사장 어떤 차이가 있냐? 교회로 말하면은 교회 직원들이 있어요. 이게 네지파입니다. 교회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말씀을 심부름하고 실제적인 기도 사역하는 그런 제사장 지파, 주의 종들이겠죠. 그런 가문에서 훈련받았던 예레미야를 불러가 메시지를 준 겁니다. 그렇죠. 가장 사실 위기 시대, 죄로 물들어져 있고 계속 무너져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전혀 듣질 않아. 왕들도 듣지도 않고 신하들은 말할 필요 왜 듣지는 않았다고요? 메시지 내용이 뭐였다 그랬어요?
메시지 내용이 뭐였다 그랬어요? 왜 왕이 듣지 않았고 신하들이 왜 듣지 않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누가 그거 듣겠어요 그거.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메시지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내가 막 말을 갖다 설득 있게 잘해도 그 절대 못 믿어요. 그 원리거든요. 위기 시대 속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갖고 위기당한 유대 민족을 하나님께서 뭐하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으면 예레미야 뜻 자체가 무슨 뜻이다? 여호와께서 뭐 해버렸다? 내 던져버렸다. 누굴 내 던졌다고요? 그래 유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나를 갖다 완전 던져버린 거예요. 나를 한번 십자가를 탁 지도록 나를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감사해요 감사하네요. 자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가족 중에 내가 누구다? 내가 누구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 내가 아브라함이고 내가 누구다?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구다? 제사장 누구? 내가 제사장이다. 아이 우리 부모님도 계시고 다 상관없어요. 내가 제사장인데 믿고 이러면 붙으면 돼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 위기당한 시대 속에 예레미야를 불러가고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줬다 했습니다.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열방의 선지자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자 예레미야를 불렀는데 자 열방의 선자를 쓰기에 불렀는데 언제 선택했다고요? 언제 열방의 선자로 예레미야를 선별했고 딱 예정했다고요? 네? 태어나고 나서? 대학생쯤 돼가지고? 철들쯤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모태 조성되기도 전에 태에서 나서 성별이 구별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딱 열방에 선택해 버렸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확실하냐 하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심령은 이미 뭐가 결정됐다. 그래 이미 나의 인생 자체가 어디 속에서 이미 진행돼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엄청난 비밀 속에서 진행돼 가고 있는데 전도자가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가고 내가 아직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전도자 내 주변에 있는 전도자 책임이라니까.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음을 받지 않고 지금 계속 우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방황하고 있으면 그 누구 책임이냐? 그 지인 책임이라. 예수 믿는 지인 책임이에요. 말 안 해줘서 그렇다니까. 말만 해주면 될 건데 너무 쉬운 건데 왜 말 안 해줄까? 첫째 몰라서 못해요. 둘째는 내가 뭐가 안 나서 말 못해줘요. 그래 나 확신이 없어. 내가 답이 안 났어. 셋째는 내가 정리가 안 돼 있어. 나는 알겠는데 이거 말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안 된 거거든. 열방의 선자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기가 찹니까 사실. 나라는 사람을 우리 조예숙 성도님 하나님께서 탁 선택을 했는데 언제 선택?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선택받았다니까.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건가? 이렇게까지 나를 배려해 줬다는 건가? 이렇게까지 나의 인생 자체를 꽉 잡고 계시다는 건가? 나는 지금까지 이걸 모르고 살았네. 누구의 작품이냐? 이 사탄의 작품이야. 사탄이 속아가지고 이런 인생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때가 늦었습니까? 안 늦었습니까? 가장 좋은 시간표에 나를 불러준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선자를 세워갖고 자 무슨 메시지를 줬다고요? 자 이 메시지가 떨어지자마자 예레미야 반응 뭐라 했다 그랬어? 나는 아이라 그랬어. 아이. 나는 어린아이. 나는 어린아이다. 슬프도 소재 나는 어린아이다. 나는 말할 줄 모른다 그랬거든. 그러면 예레미야가 진짜 말할 줄 몰라서 그런가? 그 말 아니잖아요. 예. 이 엄청난 사명을 이 미션을 나 같은 연약한 존재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완전한 겸손한 소리거든요. 그런 소리입니다. 또 실제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무슨 말을 하든지 너는 가서 뭐 할지니라. 말을 전달할지니라. 내 말을 내가 어디에 뒀다? 혜성이 입에 뒀다 이 말이에요. 나 입에 뒀단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한 대로 뭐 해주겠다? 하나님 책임져 주겠단 말이거든요. 이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그걸 베푼다니까. 불신앙을 선포하면 그 열매가 와요. 무슨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내 혼자만 뭐하지 않으면 돼요. 흔들거리지 않으면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끝이라며. 근데 뭐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불러가면 천국 갚으면 되고, 살려두면 세계복음하면 되고. 그렇죠? 처음 문제 오면 뭡니까? 그 문제 놓고 계속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이거 예수 믿으면 문제 안 옵니까? 예수 믿으면 문제 더 와요. 예수 믿으면 안 아파요? 더 아파요. 예수 믿으면 안 속아요? 더 속습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속는 거거든. 알면서 속아주는 거지 사실은. 근데 이 철없는 사람들은 전혀 자기가 막 속였다 그래도 너무 좋아가지고 그게 아니고 알면서 속아줘요 사실. 그래서 이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좀 알면서 속아줘야 돼. 어린 아이를 뭐 해줘야 됩니까? 달래야 되거든. 그래 알면서 아까 우리 성도님 말했어요. 알고 있는 기사대가 때리고 싶은데 거짓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모른 척 이렇게 다득거리고, 그래도 먹을 거 주고. 이게 어린아이는 먹을 것 좀 좋아하거든. 이게 신앙의 어린아이 마찬가지 먹을 것 좀 좋아해요. 일단 입에다 먹이놓고 딴소리 못하도록 딱 하면 돼요. 먹이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식당에 가서 밥 자주 사주면 됩니다. 밥 사주면 그걸로 끝이 끝. 그렇지. 밥 한 끼 사주면은 무슨 같은 그 문제를 당해도 싹 다 풀려버려요. 아이다.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분명히 구원해 줄 것이다. 뭐 하지 마라.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절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할 말을 분명히 준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강단에 주었던 메시지만 갖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잡하게 할 거 없고,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모든 열왕들이 뭐 할 수 없고 열왕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해버립니까? 그 나라를 뭉개고 그 모든 왕을 갈아치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언약을 딱 반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새롭게 나라를 세우고 건설해 가겠다는 말이거든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누구다? 그래요. 모든 현장이 누구단 말이죠? 주역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 주인공. 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허락 없이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문제 때문에 나를 불렀고, 교회 문제, 지역의 문제,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해서 나를 불렀구나. 내가 뭐 해주면 되겠구나. 여기에 대해서 선자 역할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되는 거거든요. 전도자 역할만 해주면 돼요.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믿음의 메시지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자, 우리가 현장을 쳐다볼 때마다 뭐가 나와야 되느냐? 그렇지. 이게 나와야 돼요. 자, 예수의 탄식. 복음 모르는 영혼을 쳐다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려야 되거든. 복음으로 우리 가족을 쳐다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들어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데 말하면 지가 다 안다 그래. 그냥 아무도 모르는데 알고 있다 그래. 이 탄식. 그렇죠? 개인을 보고 탄식이 나와야 되고, 현장을 보고 탄식이 나와야 되고, 교회를 쳐다보는 탄식이 나와야 됩니다. 예수 탄식. 자, 예수 탄식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연결된다 이것이. 그래서 예수 부탁. 탄식이 뭐에 대한 탄식이라 그랬어요? 추수할 곡식은 쫙 깔려 있는데 뭐가 없다. 추수할 곡식을 거둘 일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기도. 정말 기도해라. 모든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그래 교통 정리가 싹 돼야 그 다음 응답이 딱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탁이 따른 게 아니죠. 탄식이 따죠. 누구? 일꾼 보내달라고. 일꾼. 하나님, 내가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일꾼을 불렀거든. 그래서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만남을 놓고 기도해요. 만남을 놓고.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떤 만남? 제자와의 만남을 주시옵소서. 사기꾼, 도둑놈 말고. 우리가 복음 모를 때는 붙었다는 게 사기꾼들이야. 다 도둑놈들이야. 나를 다 등쳐먹으려고 달라붙은 그 인간들이었는데, 생명의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 다 떨어져 나가요. 내가 빛이 임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전 빛이 임한 나에게 접근을 못한다니까. 다 본인들한테 보따리 싸고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갈이가 싹 되거든. 새로운 만남들이 싹 새롭게 펼쳐져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된단 말이에요. 복음 운동이 뭐가 돼요?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이 복음 운동이 지속이 돼야 되거든요.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지속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나아요, 사실은. 지속이 돼야 돼. 운동도 지속하는 사람은 뭐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요. 건강이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한 사람은 운동하다 운동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게 더 이상해. 몸이 뻐적뻐적해야 되거든. 그렇죠. 여기 우리 강대장 집사님 같은 경우는 밤 11시에 돼서 운동한 사람이 저 사람. 보통 사람은 그 열심히 일해놓고 얼마나 피곤해요. 11시에 인하대 운동하러 간다니까. 독종이지 독종. 독종이다도 체질이 된 거지. 자동이래 자동. 그렇죠. 너무 이제 심하게 해서 문제가 있는 거지. 운동도 몸에 맞게 해야 되는 너무 심하게 하니까 이 무리가 오는 거지 사실. 그렇죠. 자, 본론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느냐? 자, 예수님의 부탁에 우리의 딱 방향을 맞춰놓고 우리 자신이 제대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첫째 뭐 해야 되느냐? 자, 뭘부터 예수의 부탁 중에 첫째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너 자신을 뭐 할 것을 점검할 것을 부탁했어요. 예수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입니다. 자, 뭐라고 기록되냐? 내 아들아. 지금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한 말이죠.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첫째 번째 내 아들아. 아들이란 말을 썼거든요. 아들은 누구한테 쓰는 호칭이죠. 자, 자녀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쓰는 호칭인데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가까운 관계를 표현할 때 아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죠. 이름도 있는 이름만 부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딸아, 아들아. 굉장히 가깝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부를 때 어머니, 아버지 부르면 거리감 생기잖아요. 아빠, 엄마 그러면 굉장히 가깝거든. 그렇죠? 근데 가만히 이렇게 이제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부르는 호칭을 한번 들어보면은 어떤 애는 아버님, 어머님, 아버지, 어머니 조금 그 권위가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이게 사실 좋은 말인데 그렇죠. 아들아. 이게 자, 뭘 강조하는 거냐? 그렇죠. 누구와 누구?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라는 거죠? 어떤 만남? 부모와 자녀와의 그 만남처럼 뭐하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 자체가 이런 만남이냐, 아니면 손익을 위한 만남이냐, 그걸 점검해 보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1절 그렇죠. 아들아. 자,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깊이 뿌리를 박으란 말이죠? 복음. 복음에 깊이 뿌리를 탁 내리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1절 말씀에 똑같이. 자, 은혜 속에서 은혜 속. 자,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 매 순간순간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죠? 뭔 축복을 누려야 돼? 은혜 받으려면? 그래, 예배 축복.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예배를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23절 24절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24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내 열심으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도 그렇고 기도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 앞에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은 예배하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뭘 점검해야 되느냐? 강하라.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 받는 뭐가 되라 이 말이죠? 은혜 받는 데는 뭐 해라?
그렇죠. 강하고 결국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뭐가 하나님의 뭐가 임하게 돼 있어요.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림으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데 뭐라는 거야? 모든 일에 불신앙과 믿음의 상태인지를 항상 점검해라. 이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거든요. 내 자신을 점검하도록 지금 전도자가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데 첫째, 모든 일을 하는데 모든 일입니다. 뭐 사람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사람을 만나든 모든 일을 하는데 자, 신앙과 불신앙 둘 중에 하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믿음으로. 자, 두 번째입니다. 뭘 두 번째로 부탁하냐? 이제 인간관계를 점검하라. 인간관계. 이게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에요. 2절 내용 2절. 자, 2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 우리가 일을 맡길 때 아무한테 일을 안 맡깁니다. 중요한 신부름일수록 아무한테 안 맡기죠. 정말 신뢰가 가고 검증이 된 사람한테 중요한 일 맡기잖아요. 충성된 사람. 인간관계의 가장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되나? 첫째,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스도의 증인과 내가 만남을 이루어가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에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를 갔다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가 한 팀이 돼 가지고 이 지역에 캠프를 들어갔는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어디 문밖 강가에서 누구를 만나죠?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누디아가 어떤 여자예요? 자, 주께서 누구의 마음의 문을 여사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누구의 말을 청종하게 한지라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말라고 14절에. 이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 그냥 만남이 아니고 증인과 누구 똑같은 전도자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뭐 해준 거냐면 딱 준 거거든요. 이게 바울이 그리스도께 충성된 증인이다 보니까 그 충성된 증인한테 누굴 붙여준 거예요? 또 충성스러운 그래요. 일꾼을 딱 만나게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누디아가 뭐랍니까? 만일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뭐해라? 유하라. 누디아는 여러분 가부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누디아는 가부인데 바울도 뭐요? 장가 갔어 안 갔어요? 바울도 노총각이에요. 근데 이 가부가 누구한테? 바울에게 만일 나를 주민자로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자, 이 말했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터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전혀 상관없이 뭐냐면 이게 증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초청한 거거든요. 내 집을 오픈할 테니까 우리 집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해달라 이 말이거든요. 이런 만남, 이런 인간관계.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전혀 이런 이성의 문제가 아니고 전도자끼리서 만난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자, 말씀에 대한 정확한 믿음. 모든 인간관계에서 말씀 중심 거죠. 손익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이 복음에 대한 중심을 뭐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 말씀 중심, 이 말씀을 전달, 그렇죠. 말씀을 소통하기 위해서 만나는 만남.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너희한테 배운 것을 알고, 그렇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료교육에 유익하니. 만남이 어떤 만남? 말씀 중심의 만남. 말씀을 포럼과 같이 나누는 만남.
자, 세 번째, 자, 인간관계를 점검하도록 부탁해. 어떤 관계가 되도록 그래요. 충성된 자에게 집중된 충성된 자. 이게 가는 곳마다 누가 있니? 충성된 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그렇죠. 미션을 줍니다. 2명씩 짝을 찌어 가지고 미션을 줘요. 뭐라 그래요? 자, 현장으로 파송을 시키는데 모든 거 다 압수해요. 뭘 뺏어? 주머니 내놔, 신발도 내놔, 다 뺏어. 그리고 뭐 현장으로 보내요. 2명이 팀을 짜가지고. 그래갖고 뭐라 그러죠? 가는 곳에 마을마다 누가 준비가 돼 있다? 예? 예, 충성된 자가 뭘로 표현돼 있어요 여기서는? 예? 뭐? 합당한 자. 복음에 합당한 자가 가는 마을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면은 굶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밥도 먹고 다 챙겨 먹습니다. 우리 선교단체 CCC라는 선교단체 가면은 지금도 그게 있어요. 거짓 순례 전도 여행하는 게 있습니다. 코스로 방학 때 하는 거죠. 뭐 다 뺏어. 다. 지금은 이제 휴대폰이 나와가지고 그게 안 되는데 휴대폰이 없을 때는 다 뺏어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줘. 장소를 정해주는데 기간도 정해져요. 당신 팀은 어느 마을, 어느 지역에 주소를 다 적어주거든. 거기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뭐 해라. 거기서 전도운동 하다가 어디로 모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들고 와? 성경책하고 뭐만 들고 와? 노트만 딱 갖고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 뺏어요. 그러면 아무리 성격이 내향인 사람도, 말을 못하는 사람도 3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 3일 굶으면 어떻게 될까? 무슨 말이라도 하겠죠. 그 마을에 가가지고 뭐 배고파서 그러는데 밥 점수 이런 말을 하든가. 예. 치질 이야기하겠지.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차 나왔는데 지금 3일째 굶었습니다. 밥 점수요. 이 말하겠죠. 그런데 가면 누가 다 있어요? 그래, 전도자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 밥만 주는 게 뭐고 용돈까지 다 줘. 용돈까지. 3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빨리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 번째, 모든 만남이 뭘로? 그렇지, 이걸로 제자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기를, 그렇죠, 하나님 다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제자로. 그렇죠. 사도행전 1장 1절에 14절. 그렇죠. 이 120문도가 다 이렇게 세워지잖아요. 세계 복음할 이 120문도들. 또 우리의 만남이 뭘로? 이걸 끝나면 안 되고 이게 확산이 돼요. 확산. 이제 내가 한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계속 뭐 전도운동을 펼쳐. 계속 또 사람을 데리고 와. 계속 망대를 세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계속 제자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관계. 그러니까 그냥 희낙낙거리면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만남 말고 나의 만남 자체가 이런 만남이 되어지고 있는지를 뭐 해보라는 거야.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족속 중에 제자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제자 없는 것을 확실히 믿고 뭐요? 말 안 하거든. 이거 회복하라는 거야. 마지막 세 번째. 자, 사역을 점검하라는 거야. 사역 점검. 이게 이제 3절에서 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뭐라 표현되어 있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는 첫째 보니까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좋은 군사. 예수의 군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해요. 예수 군사. 병사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병사는 남자들은 알겠지만은 자, 군에는 뭐가 절대 명령, 절대 복종밖에 없어요. 만약에 그게 항명하면 무조건 뭐죠? 그래요. 만약에 전쟁 시에 만약에 항명하면 총살감입니다. 유사 시에도 만약에 거부하면 굉장히 얻어맞아요. 얻어맞습니다. 병사처럼 예수의 좋은 병사처럼 예수의 군사처럼 뭐라는 거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심부름하고 있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거든. 3절이에요. 3절. 그렇죠? 자, 두 번째.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딱 중심이 되어 있냐? 복음 운동에 맞춰져 있는가? 우선순위. 3절이죠. 삶의 우선순위. 자, 몇 절이냐? 4절입니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고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5절에 보세요. 자, 5절에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운동에 맞춰져 있는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니. 여기 경계하는 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경계하는 자. 5절에. 자, 마라톤을 42.19 마라톤 권수를 달리는 선수가 나는 저 피곤하기 때문에 지름길로 가버리겠다. 지름길로 달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꼬리내 버렸어요. 그러면 상급 받아요, 못 받아요? 실격이면 실격.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못 쓰지 말라는 거라. 인본이 머리 쓰지 말라는 거라. 좀 미련 아들은 못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 사람들은 못 기다려요. 그냥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완전 머리 써가지고 어쩌든 막 결과물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럼 반드시 뒤에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다고.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가? 셋째, 사역을 우리가 해 가는 가운데 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자,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기를 부탁해.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말씀의 원리 따라서. 자, 먼저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생각하면서 자, 몇째?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자, 씨앗을 언제 뿌려요? 봄에 뿌려요. 그리고 뭐 합니까? 봄에 뿌려놓고 이제 가을까지 기다립니까? 뭐해요? 가을까지 결실하기 전까지. 그렇죠. 뭐해? 잡초도 뽑아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그렇죠. 자, 내가 우리 옥상에 야채를 심어놨는데 씨앗을 뿌려갖고 상치도 실어놓고 열무도 뿌려놓고 또 이게 잡탕 뭐든 섞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오늘 먹었던 그거거든. 상치가 왜 부드럽냐면은 그게 이런 막 여러 가지 들어있는 그 종자들 있잖아요. 그 씨앗을 모둠 씨앗이라 그러지. 그걸 쫙 뿌렸어요. 뿌려놓고 그거 이제 씨 뿌렸으니까 이제 상추를 뜯어다가 먹어야 돼. 근데 상추가 자라나요? 아침마다 뭐 해야 돼? 새벽기도 갔다 와서 뭐해? 아침마다 물 들고 뭐 해야 돼?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물 들으니까 운동되잖아요. 계단 올라가니까 다리 근육 운동도 되고. 이게 한두 가지 육되는 게 아니야 이게. 뭐 남들은 막 피곤하다 그러는데 우리 시어머니 막 이거 힘든데 나는 너무 좋아요. 운동도 되지. 또 상치가 자라는 거 보면 굉장히 막 역동적인 생각이 들거든.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자라면 뭐냐? 먹을 거 생각하는 게 너무 좋은 거야. 내만 먹어요? 가족이 먹고 우리 성도들이 먹고 남은 또 나눠주고 이게 굉장히 신나는 거라. 근데 이런 옥상에 씨앗을 뿌려놔도요. 많이 심든 적게 심든 똑같아. 뭐 해야 돼요? 물 줘야 돼. 물 안 줬다. 우리 동생 우리 강대 안수 집사님 같은 며칠 동안 집을 비워놔 가지고 옥상에다가 심어놨는데 물 안 주니까 어떻게? 물 안 주면 어떻게 돼? 배짝 말라 그냥. 배짝 말라. 그 야채가 뭐라 할까? 도대체 우리 주인은 어디 갈까? 나한테 물도 주지 않고 그럼 심지를 말든가. 딱 그 원리에 굴린 게 농부가 이렇게 곡식을 키우는 딱 굴린 제자 훈련이 딱 그 훈련이거든요.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뭐예요? 표시가 당장 나쁘러. 조금이라도 안 하면 잡초가 확 나쁜다니까. 잡초 나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다 뽑아 먹으러. 그 잡초가 다 뽑아 먹는다니까. 잡초도 뽑아줘야 되고 또 가만히 있어도 또 병충해 생겨. 그럼 뭐 또 뿌려야 돼? 또 해충 잡는 약도 뿌려줘야 되고. 이게 아예 병충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뭐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 우선순위 정해놓고 그렇지. 농부 그렇지. 가장 이 농부가 뭐냐? 자, 임금보다도 첫 곡식을 누가 먼저 먹어요? 농부가 제일 먼저 먹어요. 이렇게 수고한 사람이 가장 먼저 따먹는다고. 누가 뭐라 그래도. 예, 그렇죠. 이 은혜. 하나님이 항상 주시는 새 은혜를 항상 내가 받고 하루를 시작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첫 번째
자, 메시지를 붙잡고 늘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즉 삼원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기도 제목, 내가 만나는 대상자, 전도 명단을 적어놓고 계속 삼원을 중심에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삼원을 기획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7절입니다. 자,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총명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든 이대로만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뭐 해주겠다는 거라. 그렇죠. 예수님 부탁입니다. 자,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신앙적인 점검을 해보고 또 관계적인 부분 점검해보면 제대로 은혜 받고 있는가. 또 만남, 인간관계, 나는 어떤 만남들을 계속 무슨 순위로 삼고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도움되는 만남이냐, 살리는 만남이냐, 전혀 영향 없는 만남이냐. 영향 없는 건 바로 정리해버려야 된다니까. 세 번째, 우리가 하는 사역 자체가 어떤 사역이냐, 어디에 맞춰져서 정말 병사처럼, 경기하는 운동선수처럼, 농부처럼. 농부는 부지런해야 되거든.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돼.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이 싸우는 병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뭐 막아줘야 돼요? 가문에 들이닥친 재앙을 가장 먼저 선보여서 막아줘야 돼. 이 병사의 역할이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지 생각대로 하면 안 돼. 반드시 못 들어야 돼. 절대 명령, 말씀대로 완전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백전백승한다니까. 결론이에요, 결론. 문제 가운데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문제를 다스리기. 그래. 자, 문제 속에 빠져서 그렇죠. 계속 죽어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게 성육신. 우리 예수님이 성육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십자가 졌어요. 그래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뭐라 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비워 사람 몸을 입었으니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고 끝났습니까? 3일 후에 뭐 했죠?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그렇죠? 누구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하나님 무릎 꿇게 만들었다 했거든요. 신앙의 싸움은 결국 우선은 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봐가지고는 다 내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지금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욕먹는 것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지만 그게 바보가 아니라니까.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 져주는 척하는 거지 진짜 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부탁 중에 부탁이 뭐냐면 남을 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그렇죠, 전도자의 삶을 쭉 생활해 가는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 내가 속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반드시 도전해야 할 것이 뭔지를 딱 보고 뭐 할 수 있어라. 7절 1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고, 7절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 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되새김질. 그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모든 판단력, 옳은 판단력을 줘가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겠다는 겁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있죠? 자, 40일 새벽 집중기도 계속 하시고 5월 28일 우리 대학 그림패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환우들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렇죠? 뭐가 일어나도록 333 응답, 333 333 응답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하나님 오전 시간부터 오후 시간까지 또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묶인 거, 속고 있는 거,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우리가 찾고, 특별히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 우리가 바로 깨닫고 나를 왜 불렀는지,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말로 하나님 복음 받을 심령이 쫙 깔렸는데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추수할 주인에게 가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 요청한 것처럼 여기에 부름받았던 주인공들이 우리 자신이 그것을 깨닫습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산업이 살고 지역이 사는 그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또 남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군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운동하는 선수처럼 말씀대로 우리 인생이 인도받아가게 하시며 농부처럼 부지런히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토록 소원하시는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의 시한편을 앞당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40일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글로벌 제작교회 개인 가정 산업 모든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 진로 문까지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살아가는 교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응답의 축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